지난주 말씀을 이어 오늘도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제자가 있었던 랍비는 아니셨지만 제자들이 생긴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혼자 다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셨고요, 권위와 권능으로 입혀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이 70명을 보내십니다. 70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 70명을 예수님께서 지명하시고 이 70명이 사역을 마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복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도 되고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충분히 넉넉히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나중에 너희가 듣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그 듣는 자들도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한 대상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왜 복받은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실,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에 저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저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의 참된 정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야만 된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내용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레벨레이션이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저희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저희가 예수님의 정체는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 알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이 말할 때 자기 백성에게 오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세기에 20세기에부터 존재한 자그마한 땅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구성이 됐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백성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걷던 그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걸어 다녀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 담그신 갈릴리 바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10번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5년 다니셔도요, 10년 다니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계시와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요,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오래전에 살았던 부처와 비슷했던 사람이라고 인정은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 라는 참된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10번 읽으셔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죽었다 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철학자 중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경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며 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락달락하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가 없으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두며 사모하며 섬기며 산다는 건 동화예요.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없다면 예수님에게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얼마나 복받은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라고 발언하고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은 100%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학벌을 보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그것을 기준 삼아 저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혼돈 상태에서 평생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발언을 여러 차례 하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nobody, 아무도 내게 예수님께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인류를 심판할 때 두 번째 죽음을 면하고 다시 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 여러분, 저희 마음에 씨가 되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요, 예수님 앞에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예수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시작하셨고요, 이루셨고요, 또 이루실 거예요. 저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소문이 나에 대해서 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많이 떠도는 소문은요, 당신이 바로 헤롯 왕이 목을 친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세례 요한이래요. 아니요, 예수님, 두 번째로 제일 퍼퓰러한 소문은 뭐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신체적인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승천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바로 그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당신이 그냥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복음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죠. 9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여쭈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요,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스토리가 거기서 끝납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설명을 해줘요.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은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1년 동안 따라다녀서 2년 동안 따라다녀서 내가 이렇게 모든 이적과 기적을 말씀을 듣고 해서 이 결론을 내린 게 아니래요.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알려준 게 아니래요. 베드로한테요. 누가 알려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70인을 대상으로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사람들은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되고도 복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인생의 결승선을 지나갈 때가 와요. 여러분, 저희는 이 마지막 호흡을 쉬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때 가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죠. 내가 인생의 신앙의 결승선을 지날 때, 와, 내가 뒤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복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날이 그때는 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인정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에게 제 마음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이 저의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100번 복음을 들어도요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처음 들으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들의 문이 닫혀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의 구원은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제 딸과 아들과 부모님의 제 배우자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올 자가 없어요. 저희가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저희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인정할 수 없고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불가능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명이요 복받은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일도 하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에 포함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 고침은 여러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주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은 해방을 얻었고요, 병든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스스로 여러 동네를 다니시던 때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지명하신 것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물론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혼자 하신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70인이 왜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무임하시고 권능도 주시고 이 일을 맡기기 시작하십니다. 9장과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권위를 이 12명에게 줍니다.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10장 1절입니다. 70명을 대상으로요,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권위도 주시고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이 70명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혼자만 하시는 일이 이제 더 이상 아니었고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그 신앙 고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저희가 이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셨으면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70인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구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계시를 받은 70명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workers로 비교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70명이나 되는 일꾼이 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항복한대요, surrender한대요, submit한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가 어떻게 보면 적합합니다. 왜냐? 영적 전쟁이었거든요. 귀신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귀신들까지 자기의 말을 듣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들이 항복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70인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때 일어난 일인데 귀신들이 항복을 했대요.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받는지 아느냐?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을 때 무엇을 보시게 되냐면요, 10장 18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마치 사탄이 패닉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요,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 사탄이란 존재가요, 자기 쫄병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냄을 받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냄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본 사탄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내려왔답니다. 아이고 머니나 예수의 제자들이 저런 일까지 하게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마이애미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제자들은요 복된 자들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그 70명은요 저희도 그들과 함께 참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옛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도 많이 언급돼요. 왕들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목 빠지게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채 다 죽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그의 음성을 듣게 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죠.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서에서, 다니엘서에서, 호세아서에서. 여러분,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고 죽었대요. 그림자만 본 거래요.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눈과 귀에 손을 얹고 참 너는 복 받았다 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참 너는 복 받았다. 네. 여러분, 저희 진짜 복 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거래요. 선지자들과 임금들은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보지 못하고 죽었대요. 저희가 누굽니까, 여러분? 저희는요, 이 눈이, 믿음의 눈이, 이 귀가 메시아를 보고 말씀을 듣게 된 시대에 사는 백성들로서 복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불쌍한 선지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메시아를 그저 멀리서 보고, 아유, 만나지는 내가 못하지만 그래도 환영하겠습니다, 멀리서만 보고 죽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보다 위대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보다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통곡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멀리서만 봤대요.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고 듣게 된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 살게 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 받았대요. 여러분 알고 사세요. 여러분 진짜 복 받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은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비밀은, 그의 역할과 그의 삶에 대한 비밀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께서요 천사들로부터 감추셨고요 사람들로부터 감추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림자처럼 보여주긴 하셨죠. 그래서 목 빠지게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는데 디테일한 건 하나님께서 비밀로 수천 년 동안 감추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비밀이 주어집니까? 이 계시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는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의 의로운 죄 없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혀주셨기에,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실 때는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만세와 만대 동안 감추셨던 비밀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삶과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냈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분들은 제가 이것을 읽으면 성도들에게 나타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비밀은, 그의 사역과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승천에 대한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노라.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갖고 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예수님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못하는데,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감추셨던 비밀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아멘할 수 있는 계시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을 그 앞에 이끌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그를 알 길이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즉시 읽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접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저에게 이해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제가 자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꾼까지 되어 그렇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고요 성령도 주신 이때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의 말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을 거절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래요.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신약이요. 근데 저희는 성경도 있고요 성령께서 임하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기도하셔서요, 하나님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계시의 은혜가 저에게, 제 식구들에게, 제 친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나는 그 선지자들보다, 믿음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더더욱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